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답과 아비후의 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나답과 아비후, 이 이름들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들이 누구였고 또 어떤 중요한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나답과 아비후, 이들은 어떤 인물들이었나요? 네,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단순히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 아론, 바로 그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들이었습니다. 아, 첫째와 둘째 아들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모세와 아론, 바로 다음 가는 상당히 높은 지도자급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심지어 시내산에서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는 정말 소수에게만 허락된 그런 특별한 경험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와, 정말 특별한 경험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중요한데요. 막 성막 제사가 시작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그런 경이로운 하나님의 인재를 모두가 본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바로 직후라니, 정말 극적인데요. 그렇게 좀 특별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의 그런 즉각적인 심판을 받게 된 걸까요? 기록에 따르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걸 향로에 담아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달인불이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 위 제물을 태우셨던 그 거룩한 불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 분향에 사용하도록 분명히 하셨는데 그들은 임의로 다른 불, 아마 그냥 일반적인 불을 사용한 거죠. 아,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에 대한 정면 불순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을 택했다는 거군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즉각적이고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들이 명하지 않은 불을 딱 들이자마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고. 이 모든 과정이 성막들에 모인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일어났으니 그 현장의 충격과 공포는 상상하기 어렵죠. 네. 아니, 단순하게 불 종류가 달랐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즉각적이고 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게 그토록 중대한 문제였던 이유? 그게 뭘까요? 네, 이게 여러 층위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은 타협이나 어떤 개인적인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예배의 방식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된 거예요. 네, 원칙이 중요했군요. 그렇죠. 둘째는 그들이 받은 특권, 그러니까 높은 지위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경험 같은 거요. 이게 면죄부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아, 특권이 오히려 책임을. 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는 원리가 적용된 셈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기에 더 조심했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긴 행위였어요. 거룩한 영역과 속된 영역을 구분하지 못한 그런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특권이 책임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그 거룩함을 구분해야 했다는 점, 이 참 와닿네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근본적인 원인 같은 게 있었을까요? 관련 자료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몇 가지 배경적인 요인이 지적되기는 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자기 절제나 순종에 대한 훈련이 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 어릴 때부터요? 네, 좀 방종한 습관이 몸에 배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아론의 그 온유함이 때로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좀 단호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을 수 있다. 네. 특히 좀 중요한 지점으로 당시 그들이 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술이요? 네, 술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영적인 분별력, 그러니까 그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하는 능력이 마비되었을 수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아, 술에 취했을 가능성까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하나님께서는 이 엄중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인 아론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당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경외심,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든 백성, 특히 제사장들에게 가르치려 하셨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 대한 단호함을 보여주심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좀 경고가 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겠죠. 네, 경고의 의미도 있었겠군요. 그렇죠.
아론의 반응은 성경에 잠잠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잠잠했다. 네, 아들 둘을 눈앞에서 잃은 아버지로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지만 그는 슬픔을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그 슬픔이 아들들의 죄를 동정하거나 하나님의 처사에 불만을 품는 것처럼 비칠까 그걸 염려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동시에 어쩌면 자신의 어떤 자녀 교육에서의 부족함과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그런 침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론의 그 침묵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동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때로는 그 잘못된 동정심이 죄의 심각성을 좀 희석시키고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 엄격한 책망과 또 공의의 인정을 포함하는 것이죠.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동정은 결국 그 사람과 공동체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 이후에 남은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교훈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 성소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아주 엄격하게 명령하셨어요. 아, 금주 명령이 내려졌군요. 네, 정신을 맑게 유지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분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죠. 이건 제사장 직무 수행에 있어서 엄격한 절제가 필수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디디아님,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대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날 우리 역시 영적인 의미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 모두에게요. 네,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 우리의 모든 능력을 가장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이 절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절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의 방식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는 삶.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혹시 다른 불은 무엇일지, 또 어떻게 거룩한 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